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번갈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아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아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저는 오늘 제목이 좀 특이하네요. 이스라엘판 워러게이트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느헤미야서 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워러게이트 스캔들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그게 1972년쯤인가 닉슨 대통령 시절에 그 큰 정치적인 이슈가 있었지요. 베트남 전쟁을 반대하던 민주당을 저지하기 위해서 당시 닉슨 정부에서 그 여러 가지 불법 침입이라든지 도청이라든지 이런 일들을 자행했는데 2년 동안 진행했던 일이 들켜버리죠. 그 들킨 장소가 워러게이트라는 호텔이었습니다. 워싱턴 DC에 있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그 뒤로도 즐겨 이렇게 쓰는 표현이 있죠. 그 스모킹 건이라 해서 어떤 테이프가 발견이 되고 그 일로 인해서 이제 정치적으로 몰리게 된 이 닉슨 대통령, 닉슨 정부가 이제 아마 최초로 그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사퇴를 한 그런 대통령이 되는 불명예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런 정치적인 워러게이트하고 전혀 상관이 없고 다만 이 일이 일어난 장소가 하필 워러게이트예요. 수문이라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가면 지금은 이런 문이 없습니다. 중간에 예루살렘 성의 모양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느헤미야나 에스라 그 당시에 있던 그 동편 골짜기를 바라보는 곳에 있었던 문 수문에서 일어났는 일인데, 수문이 바로 워러게이트잖아요. 이 워러게이트에서 일어난 이 일을 한번 들여다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 사람들인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야기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찌 보면은 끊임없이 남의 나라 노예가 되었다가 또 다시 탈출했다가 하는 그런 반복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출애굽이 그 첫 번째 이야기지요. 성경책에 두 번째 나오는 책 출애굽기, 이 출애굽이라는 말은 애굽에서 나온다, 출한다 해서 출애굽이고, 애굽은 오늘날 이집트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집트에서 400여 년을 종살이를 하다가 탈출되어 나오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해서 하나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보내신 그런 사건이지요. 그러나 그것으로 다가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아무리 끊임없이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보내주셨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서면 우상을 섬기고 또 돌아서면 자기들이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 모른다 하며 사는 것이 반복되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의 나라가 두 동강이 나고, 그것도 모자라서 북쪽에 있는 왕국은 아수르에, 남쪽에 있는 왕국은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에 멸망을 당하게 되지요. 그래서 결국 이 큰 나라들의 식민지가 되는 겁니다. 오늘날 이란 지역에 있는 바벨론 땅에까지, 얼마나 먼 곳입니까? 그곳에까지 많은 유대 사람들이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은 아니었던 것이, 항상 하나님은 이런 어려운 일, 그 뒷면에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숨겨 놓으시고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것 같아요. 늘 약속하셨던 것처럼 70년이 지나니까 예언과 똑같이 이 바벨론이 바사라는 나라, 오늘날 페르시아라고 부르죠. 이 페르시아에게 멸망이 되어서 바벨론 때문에 멸망당했던 이스라엘이 자동으로 풀려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포로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들이 여러 번 있었다는 거예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스룹바벨이라는 사람, 또 에스라라는 사람, 느헤미야라는 이 세 지도자들에 의해서 한 번에 이렇게 한 날 이루어진 일들은 아니고요. 몇십 년에 걸쳐서 이렇게 세 차례 포로 귀환이 있었습니다.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은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 정권으로부터 그렇죠, 유대가 완전히 독립을 한 것은 아니니까 너는 유대 사람이고 네가 속해 있던 그 유대 땅으로 가서 그곳에 총독으로 일을 해라 해서 임명을 받고서 자기 백성들을, 포로들을 이끌고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지요. 그곳에 가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서 하나님 섬기던 그 단이 허물어지고 더 이상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다는 것이 의미심장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7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에스라라는 사람과 느헤미야라는 사람의 시절에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정권 때에 2차 포로 귀환을 이끌었던 그런 영적 지도자입니다. 이 사람을 부를 때 제사장이요 학사 에스라라고 불러요. 이 사람이 언더그래주에이트 학위가 있나 보다, 학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 뭐 그레주에이트면 석사 에스라가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학사라는 것은 서기관이라고 하지요. 율법학자, 그래서 율법을 연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던 그런 학사 에스라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아주 높은 관직에까지 오른 유대 사람이었어요. 그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다 하니까 왕이 마실 술과 음식을 미리 먹고서 감별하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왕이 신뢰하며 가까이에서 총애하는 사람이었겠어요. 이 사람은 3차로 포로 귀환을 이끌고서 나중에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희한하죠? 오랫동안 포로로 살던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성전을 짓고 성벽을 재건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 왜 그랬을까? 이스라엘이 아수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을 때 그 사람들은 나라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황무지가 된 소망이 없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바벨론 포로였다가 돌아온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은 이제 말로만 전해 들었었겠지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무너졌다더라, 성벽이 무너졌다더라. 그걸 두 눈으로 보게 된 거예요. 물론 무너진 성전과 성벽을 보는 것도 슬픔이었지만 그것보다 더 그들의 마음을 찢은 것은 마치 부모 없는 자식 마냥 영적으로 고아가 된 듯한 자기 민족을 보는 그 슬픔이 더 큰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안팎의 큰 도전 속에서 우선 성전을 복구하고 성벽을 재건한 것을 봅니다. 예배의 단을 회복하면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책임져 주시지 않을까? 성의 벽체를 회복하면 우리가 적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든든히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와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52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이 성벽을 다 재건을 하고 보니까 사실 그 안팎으로 굉장한 도전 속에서 이 사람들이 이 일을 해낸 것이었어요. 그래서 큰 일을 이루어냈는데 어느 이상하게도 자기들의 마음이 여전히 헛헛한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샘의 군원이 바싹 말라버렸는데 그 우물터만 새로 단장을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겠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어느 날인가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모든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이 수문이라고 하는 그 문의 앞에 있는 광장으로 모여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바로 학사 에스라에게 부탁을 해서 당신은 모세의 율법책을 우리들에게 읽어주십시오라고 간청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세의 율법책이라 하는 것은 바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모세 오경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것이 성경이었습니다. 그래서 1000년 전에, 무려 그때로부터 10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을 때에 사실 사람을 괴롭게 하려고, 귀찮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냐하면 사람은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니까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율법을 선물해 주셨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오해하고 마치 이것을 힘을 다해서 지키면 만병통치약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소용이 되는 그런 것으로 맹신을 하거나 반대로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를 귀찮게 하는 것이야, 헌신짝처럼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제대로 읽혀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심지어 이 율법책의 존재마저도 흐릿해져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율법이 무엇인지 제대로 아는 사람도 없는 시절이 오고 말았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요시야라는 사람이 왕일 때에 성전을 수리하다가 그때 연복궤 아래에 있는, 우연히 그 아래에 있는 율법책을 발견했다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 서기관이었던 사람이 요시야 왕에게 왕이시여, 이런 책이 있네요, 이게 율법이라는 책인데요 하니까 요시야가 읽어보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서기관이 읽어주는 율법을 듣고서 마치 처음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처럼 이 요시야가 옷을 찢으며 통곡을 하면서 그 율법을 무릎을 꿇고 들었다라고 하지요. 그런데 그것도 잠시였고 그 바로 다음 왕인 아들 요아김 때에는
저하고 종시 아닙니다. 여호와김이라고. 여호와김 때에는 이 율법을 업신여겨서 듣다가 그만 칼로 갈라버리고 불태워서 없애버렸다라고 해요. 세상의 본토 이스라엘의 사정이 이 정도인데 하물며 멀리 바벨론에까지 끌려가서 70년을 살았던 이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란 그저 말로만 몇 번 들어봤던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바벨론에 살고 있던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국어인 히브리어를 잃어버리고 그 중에 통역이 필요했던 사람들도 부지기수였다고 합니다. 물론 이 200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이 다 포로 귀환한 것은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 불과 5%, 10%의 사람들이 돌아오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미 그 땅에서 기틀을 마련하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돌아올 수 없었다라고 해요. 어쨌든 그 돌아왔던 사람들 가운데서 이제 새해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월은 그들 달력으로 7월부터입니다. 그러니 7월 첫날 정월 초하루에 사람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이 수문 앞에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는 이 미명이 떠오르는 이 동트는 무렵에 광장 앞을 가득 메우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요청한 것처럼 에스라 학사가 단위로 걸어서 올라옵니다. 그는 지금처럼 나무로 만든 이 강단을 끼고 서서는 오른쪽에 6명 또 왼쪽에 7명의 지도자들을 세웁니다. 그렇게 해놓고서 에스라가 이제 두루마리 책을 펼쳐서 율법책을 이렇게 펼칩니다. 펼치니까 약속이나 한 듯이 그 광장을 가득 메웠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동틀 무렵부터 정오까지 에스라는 저처럼 설교를 한 것도 아니었고 무슨 강해를 한 것도 아니었고 그저 성경을 읽었습니다. 무려 장장 6시간을 읽었는데 누구도 미동치 아니하고 그 말씀 가운데 때로는 흐느끼며 때로는 옷을 찢으며 귀 기울여 경청했을 것입니다. 에스라가 율법을 읽는데 광장에 백성들의 우는 소리가 가득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목을 읽을 때마다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서는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했다라고 합니다. 히브리 말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레위 사람들이 일일이 아람 말로 통역도 하고 설명도 하며 가르쳤다고 합니다. 희한하지요. 유명 강사의 달변도 아니었고 유튜브에 나오는 그런 빼어난 세미나도 아니었고 복을 주고 복을 받는 그런 기도회도 아니었는데 장장 6시간을 서서 말씀만 들었는데 그날 워러게이트 앞에서 놀라운 심령 부흥회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무엇이 이런 일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사실 당시 돌아온 사람들은 그들의 불행이 바벨론 포로라는 그들의 처지 때문일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고향을 두고도 가지 못하는 그들의 상황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고국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리고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전과 성벽이 재건되기만 한다면 불행의 요소가 사라지니까 행복의 시절이 다시 시작될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숱한 도전을 극복하고 성전도 세웠고 성벽도 다시 일으켜 세웠는데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의 공허함이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왜 이럴까? 그들이 떠나 있었던 것은 고국 산천구와 예루살렘 성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근본적으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으로부터 떠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단순한 유기물 덩어리가 아닙니다. 끝없이 의미와 이유를 찾는 존재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서 맵신한 옷을 입고 늘 기름진 것을 먹더라도 그때는 우리가 편안함과 즐거움을 느끼지만
돌아서면 금세 이 즐거움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가? 그 너머에는 대체 무엇이 있는가? 나는 어디서 와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리고 왜 그런 것인가 하며 끊임없이 질문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시키지 않아도 어린아기 때부터 늘 초월에 대한 인식과 추구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발견하고 대단한 것을 이루어도 사실은 나에게 이런 것보다 훨씬 중요하고 뭔가 대단한 숨겨진 가치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은 똑같은 질문들을 반복하여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무엇인가? 내가 존재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안다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이 선이며 정의인가? 심지어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던 파스칼은 나는 왜 안 존재하지 않은가라고 자기의 존재를 궁금해하며 고민했어야 했다라고 합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를 평가하며 자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의식이라는 것은 나를 본다는 겁니다. 아니, 짐승들도 나를 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자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나를 모든 곳에 중심에 두고 그렇게 두고서 답을 찾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이 어디서 왔는가, 나는 누구인가 하는 이런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스스로는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있다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단순하게 그런 믿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내가 중심인 이 자의식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이 나를 포함하는 만유의 중심이 되시는 그런 근본적인 전환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나라는 울타리 속에 갇혀서 나밖에 볼 수가 없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내가 누군지, 그리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나의 중심이 되실 때 비로소 내가 모든 것이 중심일 때에는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구속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는 그런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지난 300~400여 년간 우리는 이성제일주의를 노래했습니다. 이 이성제일주의의 바탕을 둔 계몽주의의 영향 아래에 살면서 그러나 사람의 능력과 가치가 크게 제한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놓쳐왔던 것 같습니다. 이성제일주의 덕분에 과학과 기술이 눈부시게 발전을 해서 오늘날에는 드디어 화성도 가고 손 놓고 운전도 하고 수만 마일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들이 화면으로 모여서 미팅도 하고 심지어 암도 정복하는 그런 시절을 살게 되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보이는 것밖에 보지 못하고 내가 못 보는 것은 없는 것이야 라고 고집해야 하는 그런 눈뜬 맹인들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이성적인 이해는 오직 나의 눈높이로만 우주를 보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 눈높이를 넘어서는 이해를 가질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과학은 우리의 최선이긴 한데 이 최선의 방법은 항상 더듬어서 만져지는 것들만 하나씩 알아가야 하는 매우 답답한 그런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방법이 우주에서 가장 나은 방법이어야 해라고 고집하는 것도 같습니다. 인간 이성의 성취는 그러나 새로운 창조가 아니라 이미 창조되어 있는 법칙을 발견해가는 겸손한 작업이라는 것을 우리는 때때로 잊어버리게 됩니다. 마치 파스텔르가 미생물을 창조한 것처럼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파스텔르가 미생물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공기 중에 떠다니고 있던 미생물의 존재를 발견하게 된 것이지요. 자동차를 만들고서 사람이 우리는 중력을 만들었다, 중력 때문에 생기는 마찰력을 만들었다, 그래서 그 마찰력을 딛고서 차가 달린다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사실 이미 존재하고 있는 중력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그 법칙의 존재를 믿고서 그 위를 자동차가
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내가 보고 만지는 것만 실제다, 그렇지 않은 것은 실제가 아니고 허구다, 이렇게 고집하게 됩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어쩌면 인간은 진보하지 않고 오히려 퇴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역사의 어느 시대를 살더라도 한결같이 우리를 따라다니는 질문들, 나는 어디서 온 것인가? 나의 의미는 무엇인가? 내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들은 내가 보고 만지는 울타리를 넘어서야만 비로소 해답을 만나는 질문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말씀으로 돌아와 보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유대인이라는 민족의 역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한 사람이 마땅히 살아야 할 도덕적인 교훈을 담고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기독교라는 종교를 설득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교리책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들은 성경을 읽지 않고 그냥 짐작만 해서 생기는 오해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덮어놓고 읽지 말고 펼쳐놓고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성경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은 짐작할 수밖에 없잖아요. 짐작하니까 오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이 누구인지, 나는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좋은 책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속에는 인간의 본성과 인생의 희노애락에 대한 설명들이 잘 녹아져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다 부분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핵심에서는 먼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사람의 언어로 친절하게 보여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사람이 쓴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를 사람의 말로 우리에게 친절하게 스스로를 설명해 주시는 선물이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우리를 향한 그분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 때 비로소 사람이 나는 누군지, 어디서 와서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오해하거나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탓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의 언어로 그분을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이해와 지식은 인간 언어에만 제한됩니다. 인간이 아는 것은 인간의 언어로 다 담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지요? 그렇지만 지금의 언어로 담지 못하는 것들은 아직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어서 그렇습니다. 여기서 언어라는 것은 지식과 정보를 담는 모든 모양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사람의 자연어 연구에 바탕을 둬야 하는 까닭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말이든지 글이든지 음악이든지 그림이든지 알고리즘의 어떤 모임이든지 간에 분자 구조이든지 간에 우리가 알고 사용하는 모든 것들은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르는 것은 우리의 언어에 아직 담을 수가 없습니다. 이전에 덜 알고 있거나 잘못 알고 있던 것들이 나중에는 더 알아지거나 바로 알아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래서 사람의 지식은 발전하고 성장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알고 있던 것만 그때 당시 사람의 말에 담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과 다른 언어에 속했던 과거 사람들이 채 담지 못하는 그런 지식과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존재하는 사실이 그때에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언어는 그때로서는 담지 못했기 때문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어가 있다면 그 언어는 못 담을 것이 없겠지요. 그러나 그 언어는 우리가 쓰는 언어와 다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아무리 설명해도 우리의 언어로는 그것을 다 담을 수가 없고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완전하게 이해하는 어떤 분이 계신다면 적어도 그분은 하나님일 리는 없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직접 우리에게 그분을 보여주시는 편지를 하나님께서 쓰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사람이 듣고 알만한 사람의 언어로만 설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에스라가 워러게이트, 수문 앞 광장에서 말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 앞에서 율법책을 읽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정말 당시의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말로, 비유로 늘 설명을 하셨지만 복음을 전하실 때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을까요? 혹시 우리도 여전히 성경에 대해서 덮어놓고 성경을 읽으면서 짐작과 상상만 하면서 사람이 보기에 더 나은 사람을 만드는 인생 처세술이나 도덕 교과서나 이색적인 역사책 정도로 다루는 것은 아닐까요? 안 읽는 것보다 읽는 것이 더 나은 그 정도의 유익을 주는 책은 우리에게 아닐까요? 다시 말하지만 성경은 사람에 대해서 쓴 책이 아닙니다. 사람의 역사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으니 사람 이야기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람에게 보여주시는 계시의 말씀입니다. 일반 종교 서적이라면은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나, 더 나은 종교인이 될 수 있나를 다루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1600여 년 동안 40여 명의 서로 다른 저자들에 의해서 그 사람들의 문체와 그 사람들의 억양과 그 사람들의 배경과 그 사람들의 문화 속에서 마치 사람들이 쓴 그런 책들로 보이지만은 결국은 하나님 떠난 사람이 경험할 수밖에 없는 절대 절망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선명한 초대의 메시지만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오늘도 끝을 모르며 오직 나도 모르는 성공을 향해서 다름질치라고 가르칩니다. 사람들은 화성이 아니라 그 너머에도 달려가기 위해서 오늘도 의기를 투합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 인생의 성공과 진짜 의미가 되는지 내 밖에서 하나님 안에서 찾도록 돕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늘 세상과 반대로 가난한 것으로 부요함을, 연약한 것으로 강함을, 자기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함으로 진정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도록 이끄는 하나님의 계시인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백성들이 너무너무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고 이러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격이 되어서 수문 앞 광장을 울음으로 메꾸고 있으니까 에스라와 지도자들이 이렇게 격려합니다. 울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기뻐하며 우리를 세상의 중심에 놓고서 나만 들여다보는 이 자의식의 담을 깨뜨려 버리고 사실은 진짜 사람 되는 길, 진짜 생명 되는 길로 나오라고 스스로를 기리고 진리이고 생명으로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편지가 바로 이 성경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워러게이트 앞 광장에서 일어났었던 이 말씀의 놀라운 사건, 성전과 성벽을 다 세웠음에도 채울 수 없었던 그들의 영적 공허를 하나님의 말씀이 만족케 하셨던 이 특별한 사건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날마다 또 날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너무 소홀하게 여겼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을 나에게 보여주시는 성육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사랑하며 그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이런 생명의 길을 선물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청산하기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시기까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사랑에 순종하며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이 성찬을 함께 나눌 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그런 생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소원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